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정복하거나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분깃에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거 넘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헤스본 지역을 정복하라라는 이제 헤스본 지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거든요. 요 지역 정복해라라는 말씀을 볼 건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그드못 광야에서 여기서 나는 이제 모세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을 지날 때도 저기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줘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가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해라. 피해 안 줄 거다. 돈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했는데 헤스본 시온은 순순하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뭐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아요. 헤스본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얼핏 잘못 보면은 본 왕 시온은 너무너무 착한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인제 이게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음모를 꾸민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완악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완강함을 그냥 내어 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냅두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운 마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내어 버려 두셨다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죄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게서 싸울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여기 보면 유아와 모두 진멸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헤스본 이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바산 지역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죄악들이 만연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처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유아 살해 이런 것들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 두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사형 집행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진짜 다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진짜 다 죽인 건 아니었어요. 항복하고 투항하는 사람들은 다른 본문의 증거들이 있는데요. 다 살려 주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높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용 보면 뭐예요? 36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점령하지 못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다 점령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은 절대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진멸을 안 하고 하시고 이렇게 이 보복을 하시나. 근데 사실은 모든 죽음을 살인이 아니죠.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쵸? 오히려 여러분 파렴치한 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판사가 왜 사형 안 시키나? 판사가 왜 더 가혹한 형벌을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너무 약한 형벌을 주면 '저 판사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실제로 이 헤스본 지역과 바산 지역이 저지른 오랫동안의 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실제로 오랫동안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의로우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격파해라." 이러면요. 그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을 지킬 능력도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명령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컨대 십계명 같은 많은 명령들을 주셨죠.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순종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봉사, 이런 사역, 이런 섬김, 이런 사랑, 이런 용서 이런 건 못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실제로 순종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능력으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거든요. 자신이 생각보다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종이 인간성을 되살리는 지역이 지점이에요. 순종은요 진짜 여러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켄트 휴즈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동동 도전이 너무 크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순종을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동료를 비방하지 않으면 결코 직장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주변에 헌신적인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자를 주시지 않았으니 불신자와 결혼해야죠. 이 소명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너무 저항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어떤 명령이든 난관이 없는 건 없죠. 난관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지키실 힘도 주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명령을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진멸 명령은 그분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고 보응받을 것입니다. 예. 그분이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어떤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실 분이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진멸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왜 오래 참으시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복수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예. 그분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는 걸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제일 힘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화내게 만들었다. 그럼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정의를 묵상하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또 그분은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처벌 안 하는 판사는 나쁜 판사니깐요. 그래서 처벌을 무죄한 자기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정의로 초대하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능력도 안 주시겠습니까? 예, 그분을 신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순종을 명하실 때는 명령을 수행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힘과 능력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손해 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의사의 말을 잘 따르면 건강해지듯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